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 다윗이죠. 28과 늙음의 비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서론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젊었을 때의 다윗은 용모의 준수함과 육체의 강한 힘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그도 나이가 들어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을 눈앞에 두게 되었고 자랑스럽던 힘도 권력도 명예도 사라질 무렵엔 아들의 반역으로 편치 못한 세월을 마무리할 뻔했다. 오늘은 그의 늙음 때문에 오는 힘의 한계와 언약을 살펴보고 그의 최후의 모습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노년과 종말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자. 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오늘은 이 노년,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윗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노년,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 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노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작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끝이에요. 인생의 시작과 과정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정말 비참하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정말 어제보다 내일이 시작보다 마지막이 좋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토의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요. 먼저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인생 황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네, 1절부터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게 30살 때 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한 40년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아마 이때는 언제냐면 60대 중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60대 중후반이었고 이때 다윗에게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주로 몇 살을 살았냐면 50살까지 살았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 다윗이 굉장히 장수한 것을 다른 사람보다 한 20년 정도 더 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했을 때 동맥경화가 걸린 게 아닌가. 그래서 동맥경화가 걸리면서 몸 수족이 차지는 거죠. 그래서 동맥경화 걸려서 몸이 차져서 그만큼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시종들이 그러니까 그를 따르다 신하겠죠. 사실 왕의 건강이 악화가 된 것은 이건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왕이 건강해야지 나라가 안정을 찾잖아요. 근데 왕의 건강이 불안해지면 나라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다윗 왕의 건강을 챙겨줄 수 있을까 하다가 뭘 했냐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를 섬기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원시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몸이 차지고 막 기력이 없다 그러니까 젊은 여인을 첩으로 들여서 이 후궁을 통해서 좀 몸이 따뜻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 되냐면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표현은 어떤 표현으로 생각하면 좋으냐면 건강이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건강이 악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요.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늙음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비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선 먼저 중요한 것은 아직 젊었을 때의 늙은이를 이해하며 그들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늙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 두 가지를 잘하고 있는가? 예.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노년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노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노년, 청년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만 해도 소년 다음에 바로 장년이었어요. 소년이었다 결혼하면 장년이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구한말 때 독립운동하던 선각자들이 어떤 개념을 만들었냐면 소년 다음에 청년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청년 시기를 지나서 장년, 결혼해서 장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청년 시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때는 뭐 보통 20대 아니면 30대 초반 이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20대부터 40대까지를 청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청년 시기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가 늘어났어요? 노년 시기도 늘어났어요. 예전에 우리 사회 한국 사회가 70 보통 뭐 환갑잔치 지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환갑잔치 안 지내죠. 왜 환갑잔치 안 지내요? 60까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거에는 60까지 사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환갑잔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60까지도 살고 길게는 90세, 100세 시대를 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청년 시기와 이 노년 시기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 청년 시기와 노년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겠죠. 그럼 이 노년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지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네.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어요. 뭘 기도하고 있냐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사실 젊은 날엔 모르죠. 그냥 나이가 들고 몸이 조금씩 병들기 시작하면 야 정말 인간이란 게 인생이란 게 더럽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이 들어서 깨닫는 건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아, 정말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구나. 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뭘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시편 기자도 그렇죠.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말라소서.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늙고 정말 그렇게 연약해졌을 때 그때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정말 내가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구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 배워야 될 지혜가 있어요. 정말 나이 든 노년의 시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게 하소서. 주의 힘을 뭐 하라고요? 후대에 전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무슨 고민을 했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그런 힘을 후대에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을까? 믿음을 후대에 전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노년 시기가 길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노년 시기가 길어졌는데 노년의 준비, 여러분 노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100세 시대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연금도 들어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니면 정말 노년에 우리 고생할 수 있다고. 물론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즘은 뭐 노년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되냐. 젊은 때부터 50살 때부터 40살 때부터 정말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노년을 위해서 준비할 때 경제적인 준비도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영적인 준비인 거예요. 영적인 준비. 내가 정말 마지막 노년의 시기를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노년을 그냥 보내는 거죠.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노년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영적인 준비. 내가 마지막 노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물질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게 영적인 준비. 그래서 나는 노년을 어떻게 보내길 원하는지.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까지 뭘 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뭘 하길 원해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길 원한다.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각자 좀 이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노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특별히 영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노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지. 나는 정말
노년을 이렇게 보내고 싶다, 저렇게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셔서 목사님 뭘 하세요? 그랬더니만 개척교회를 다닌대요.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드려준다고. 근데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면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젊은 날 열심히 설교도 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예배 드려주는 것. 그것이 정말 교회를 돕는 일이다 생각하고 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 참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도전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도 내가 정말 노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세상적으로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말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기력이 없고 쇠약할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던 원인은 무엇인가?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예. 아도니아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누구냐면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많았어요. 사실 우리가 다윗 가정에 여러 가지 비극들이 있는데 이 비극들의 원인이 어디였냐면 일부 다처제라고 그랬죠. 다윗이 세상의 왕들처럼 정말 여러 여자를 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 사이에 갈등도 있고 아들 사이에 왕위 정탈권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들을 다윗의 맏아들은 누구냐면 암놈이었어요. 암놈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배다른 동생인 다말을 범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 암놈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남인 암놈은 죽게 돼요. 그런 다음에 차남이 누구냐면 길르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길르압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길르압은 어린 나이에 좀 죽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셋째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은 어떻게 됐죠?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배웠죠. 반란을 일으켰다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란이 실패하고. 그런 다음이 누구냐면 그 다음이 바로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가 문제가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사회는 장자 승계의 원칙이에요. 장자 승계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뭘 일으켰냐면 나중에 살펴보지만 반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느냐? 앞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됐어요?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그런 거죠. 뒤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용모가 준수한지라. 용모가 준수하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 아름답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용모가 준수하다는 표현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사울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압살롬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용모가 준수하다는 건 굉장히 이 사람이 뛰어난 개인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니 실제로 능력도 있었어요.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뭘 한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넷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따라요. 그럼 왕 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뭘 하시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될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뭘 한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묻지 않고 뭐예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도니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했던 거죠.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도니아는 자신의 인품을 보나 주변으로부터 촉망받는 자신의 처지를 보나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의 계산은 왕가의 전통과 관습에 따르며 잘못되지 않았다.
장자 암논과 셋째 왕자 압살롬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둘째 왕자 길르압은 신통하지 못했는지 아무 존재감이 없었다. 그러니 왕위는 자연히 넷째 왕자인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아도니아에게 매우 불행하고 결정적인 실수는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요 그가 임명하는 자라야 왕위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긴 것이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내 왕자 솔로몬을 후계자로 하나님에 지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만사를 판단하는 그에게 그런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그에게 멸망을 빨리 불러들인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고 행동하는 약점이 없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고 행동하는 약점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우리가 학교를 정할 때 우리 자녀들 학교 진학이나 또 우리가 직장 가는 거나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보기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 선택해요? 야, 요즘 너 사귀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뭐 직업이 뭔데? 그 사람 뭐 가진 게 뭔데?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그러고 있진 않아요?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어떤 사람 원하실까? 혹은 정말 내 배우자를 어떤 사람 원하실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을 들어갈 때 정말 연봉이다 뭐다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직장에 가길 원하실까? 이 직장에 가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하고 원하는.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냥 단순히 그냥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 교회 선정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교회를 어떻게 선택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 공동체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될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은 뭐예요? 내 취향에 맞으면 다니고 아니면 또 옮기고. 자기의 뜻으로 생각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거 이런 것들 우리가 묻냐는 거예요. 오늘 아도니아가 야 얘는 어떻게 이렇게 뭐 반란을 일으키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돼야지 지가 왕이 되려고 하네. 스스로 높였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스스로 높이는 삶을 우리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는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남편 집사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참 사업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목사님 제가 좀 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거, 저도 목사지만 저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에 판단에 그냥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선택한 경우가 너무 많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에게 나누지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무시한 채 행동했다는 좋은 증거가 있다. 열왕기상 1장 9에서 10절을 가지고 설명하라. 네. 아도니아가 뭘 했냐면, 나중에 잔치를 벌렸어요. 잔치를 벌렸는데 이게 단순히 잔치를 벌린 게 아니라 정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정치인들이 그런 거 있죠. 선거 전에 무슨 출판 기념회. 그래서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 쭉 모으잖아요. 이 잔치를 통해서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 쭉 모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안 불렀어요? 선지자 나단은 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나단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부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구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은 반드시 칼라가 달라 보인다. 그리고 반드시 끼리끼리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당신은 무슨 칼라를 가진 사람인가? 네. 당신의 신앙적 칼라 때문에 불신앙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일이 있는가? 그때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그때 어떤 얘기냐면 아도니아가 그때 잔치를 벌렸잖아요. 잔치를 벌렸을 때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제사장들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있죠.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나단이에요. 나단은 왜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았을까요? 나단은 늘 바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도 세상 속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내가 신실하다. 그럼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이런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나는 오늘 뭐 이렇게 따돌림 당한 적이 있는가?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럼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세상 사는데 너무나 적응이 잘 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정말 세상이 사는데 너무 행복하고 지장이 없다. 그럼 내 소속을 진짜 의심해 봐야 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고 믿음이 있다면 세상 속에서 이러한 따돌림들은 받는 경험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없는지 또 이럴 때 감정들은 어떤지 그때 감정들은 어떻겠어요? 뭐 섭섭한 마음도 들고 또 뭐 그런 경우도 들 수 있죠. 마음이 편하진 않죠.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란 건 좀 불편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없는지 쭉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사건과 교훈을 통해서 배우지만 어리석은 자는 본인이 직접 겪어야만 배우는 경우가 있다. 아도니아는 그의 바로 윗형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망하는 것을 빤히 보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반역을 꾀하였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 교훈을 받지 못하는 자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다. 다음 성구를 가지고 이 사실을 정리하라. 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거워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러한 일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구약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왜 적어놨느냐? 우리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 아도니아가 정말 스스로 높여서 잘못에 빠지잖아요. 정말 이런 이야기를 왜 적어놨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이 뭐예요? 없는지, 위험이 없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 그런 거죠. 아도니아는 넷째예요. 그 형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음을 당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왜, 그 동생인 아도니아는 왜 동일한 잘못과 동일한 실수를 하냐는 거. 아마 뭐 그거에 대해 성경은 잘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이런 실수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난 달라. 난 안 그래. 어떤 사람이 죄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실패했어요. 그럼 에이 난 안 그래. 난 그러지 않을 거야. 다윗 인생도 배웠잖아요. 다윗이 정말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나는 그런 유혹에 안 빠지지. 난 성적 유혹에 안 빠져.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역사는 실수를 반복하느냐? 난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서 실패한 사람도 오늘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나와 다른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난 이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읽으면 이 본문에서 얻는 교훈이 없는 거예요. 아도니아다 내가.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던 것처럼 나도 늘 스스로 높일 수 있고 이런 잘못을 오늘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자기를 대입해서 봐야 돼. 난 다르다고 보면 안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 난 다르다고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누군가 실수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엄청 많이 봐요. 누가 잘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 지적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야, 나도 저 사람과 똑같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가? 정말 아도니아 같은 위험이 내겐 없는가?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려는 태도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인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도니아는 그의 천성이 워낙 착해서 부모를 위시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좋게만 생각했고 따라서 누구한테 따끔하게 책망이나 교훈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이 자랐던 것 같다. 이 점이 그를 오히려 어리석은 자로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다윗은 그의 아들을 신중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든 셈이 되었고 그 보답으로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바보 취급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신은 혹시 자녀가 너무 착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아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자유방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가?
자녀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견책과 훈계를 기피하지는 않는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다르게 말하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로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아꼈던 것 같아요. 아도니아. 아끼다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았어요. 잘못해도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면에 정말 합하고 좋은 면들이 많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다윗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일지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를 튼튼히 세웠고 왕으로서 존경을 받았죠. 그리고 장수도 하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가정은 굉장히 많이 깨져 있어요. 가정은 굉장히 많이 깨져 있고 실패해 있어. 벌써 두 번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 그리고 아들끼리 싸우잖아. 그래서 정말 다윗의 가정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못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동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정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잘못한 점은 뭐가 있느냐? 다윗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따끔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거.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책찍과 꾸준히 뭐라고요?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두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악한 면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정말 혼내기에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정말 혼내지 않아도 돼요. 받아줄 수 있어요, 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 행하게 두면 결국엔 뭐예요? 그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를 망치고 싶으냐?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채찍도 하고 꾸지람도 해야 돼. 물론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에베소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노엽게 하지 마라라는 거 뭐냐면 애정 없는 자신의 감정을 풀기 위한 그런 훈육, 그러니까 채찍, 징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녀를 혼내거나 자녀를 때릴 때도 정말 자녀를 아끼고 정말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을 푸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자녀에게 화풀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어떤 사회였냐면 로마 사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가장의 권위가 굉장히 컸고 그런 가장의 권위를 남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녀를 인격으로서 한 명의 인격으로서 대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 저거 경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들에게 채찍질하고 꾸지람하고 정말 징계하라고 해서 정말 인격으로서 대우하지 않고 애정 없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한 명의 인격으로서 대우를 하고 정말 애정 어린 가운데 정말 조언도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나눠 볼 필요가 있죠.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뭐가 있냐면 그런 사회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뭐예요?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유치원에 보면 그런 경우도 많대요. 유치원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대소변을 못 가리고 오는 경우도 많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웬만하면 집에서 대소변을 다 가리게 한 다음에 유치원에 보내는 거죠. 그런데 왜 유치원에 보낼 때까지 대소변을 못 가리느냐? 그냥 두라는 거예요. 대소변을 가리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혼내야 되잖아요. 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혼내다 보면 아이가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감정의 상처, 트라우마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주지 않기 하기 위해서 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뭘 하냐면 애들이 상처받지 않아야 된다. 이 사실만을 강조하고 뭐예요? 옳고 그름을 가리키는 일들을 게을리하는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 같은 아이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 훈계나 양육에 대해서.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변절은 과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다윗을 위하여 죽임을 당했던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으며 더욱이 도에게 의해 대학살을 당한 아히멜렉의 아들들 가운데서 죽음을 모면한 유일한 아들이었다. 또한 그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유랑생활을 해서도 생사를 같이 했었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다윗을 수행했다. 이런 연유로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고 이들은 아주 친밀한 혈육 이상의 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의 임종 말년에 아비아달이 반역자의 대열에 섰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배은망덕의 고통을 경험한 일이 있는가? 늙고 힘이 없어지자 곁을 떠나서 강한 자에게 붙는 현실주의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 이 아비아달이라는 인물도 독특한 인물이죠. 이 아비아달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때 다윗의 편에 언제 섰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사실 다윗이 왕이 되고 무엇인가 정말 가졌을 때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다윗이 도망자 시절이었을 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 말년에는 또 누구를 지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면에서 아비아달이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아비아달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인물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다윗을 쫓았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다윗을 쫓고 정말 인간적인 계산이나 그런 것들 쫓아 살아가지 않았었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 됐냐? 현실주의자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뭐예요? 젊은 날에는 젊은 날의 의로움도 있고 젊은 날의 그런 정의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있고 젊은 날에는 옳게 좀 이렇게 살아야지 막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뭘 할 수 있어요? 현실에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없는지 젊은 날에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뭐예요? 어느 순간인가 점점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야, 처음에 직장 다닐 때나 뭐 사업을 시작할 때나 뭘 할 때, 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정말 이곳에 보내지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내가 생각하고 이루어가야지. 이런 마음들 갖고 시작했는데 막상 뭐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정말 지키는 거. 초심을 지키고 유지하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신앙의 초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의 초심이 정말 사라져 있진 않은지.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점점 그런 어떤 젊은 날의 순수한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러한 순수한 마음들이 사라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10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왕도 젊음이 지나가고 늙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늙고 무기력해질 때가 온다. 노년기의 슬픔은 자신의 노쇠가 주는 근심과 고통보다 자녀 손들이 끼치는 아픔이 더 클 때가 많다고 한다. 다윗의 경우도 다를 바가 없었다. 위로가 되어야 할 자식이 가시가 되고 짐이 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탐내듯 부모의 재산이나 유산을 욕심내어 부모는 물론 형제들마저 다시 아물기 어려운 상처를 입히는 자식이 있다. 당신이 지금 젊다면 부모한테 어떤 처지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라. 위로인가 아픔인가? 네. 부모의 재산이나 유산을 욕심내어 부모는 물론 형제들마저 어려운 상처를 입히는 자식이 있다. 사실 뭐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건 뭐 유산이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얘기하는 거죠. 뭐 저희 같은 사람도 유산도 없고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산이 1,000만 원만 있어도 형제들끼리 싸운다. 돈 한 푼만 있어도 싸우는 게 그게 또 그거라고. 이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이런 잘못에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질문했죠. 당신은 지금 젊다면 부모에게 어떤 처지인가? 위로인가? 아픔인가? 그런데 제 생각엔 그냥 자녀는 부모에게 위로가 되죠.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또 그런데 자녀는 부모에게 존재 자체가 위로지만 또 동시에 아픔이 면도 있죠. 이게 같이 존재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정말 아도니아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잖아요. 늙었는데 다윗이 늙었을 때 정말 다윗의 건강을 걱정하고 다윗의 노년을 좀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뭐래요? 다윗의 왕위를 관심 갖고 이것들을 뺏으려고, 얻으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는 어떤가 정말 우리의 정말 부모님들 정말 부모님들의 마지막을 조금 염려하고 걷고 노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현실적인 이득만 추구한 사람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얼마 지나지 않아 늙고 약해질 것이다. 누구나 30대 중반을 넘어서면 내가 늙으면 하는 가정하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다. 당신이 노쇠할 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염려되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 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노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노년을 준비하는데 정말 영적인 준비를 정말 노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거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준비를 하거나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잖아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왕으로서는 그는 성공한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인물일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정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땠는가? 그 가정이 너무나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실 저는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을 존경하죠.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시느라고 사실은 가정을 좀 돌보지 못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참 여러 면에서 안 좋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믿음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조금 그 면은 제가 존경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다윗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일 수 있죠. 근데 가정이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세상 일과 세상 것들에 쫓아다니면서 가정은 실패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 그가 오늘 성경에 70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50까지 살았는데 70까지 살았으면 복 받은 거죠. 그 과거에는 뭐냐면 복이란 게 뭐냐? 그런 거예요. 장수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긴 세월을 살았지만 그 세월이 그 사람에게 복입니까? 다윗에게?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모습들을 봤는데 차라리 일찍 죽는 게 그에게 복이었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왕으로서 성공했냐 가정에서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왜 노년을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 자꾸만 기독교인의 시간관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세상은 뭐라고 되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는 현재에 서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전망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독특한 시간관은 뭐냐면 미래에 서서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 정말 마지막 노년을 왜 준비해야 되냐? 끝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끝에 서봐야 돼. 내 끝에 서서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 거. 그러면서 정말 내가 끝에 섰을 때 정말 가치 있는 거, 소중한 거, 내게 의미 있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회나 이런 것들 정말 사라질 것들에 너무 애쓰지 마세요. 물질 이거 다 사라져요. 정말 우리가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됩니다. 더 많이 갖는 거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그 물질이 우리 인생들 지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을 물려줘 보세요. 그 자녀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조건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 환경들 마련해 줘 보세요. 그게 그 아이들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아도니아를 보세요. 그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변에 다윗처럼 늙어서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떨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자. 그리고 그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의논해 보자.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